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시키러 왔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고,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고, 할례에서 뭐가 나왔어요? 세례가 나왔고, 안식일에서 주일이 나왔고, 유월절에서 성만찬이 나왔고, 제사에서 뭐가 나왔을까? 예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어제 새벽 은혜 많이 받았죠? 새벽 기도 때 그 공예배의 너무 중요성, 제가요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민수기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못 들으신 분들은 다시 유튜브에 들어가서 들어보세요. 민수기.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민수기의 말씀의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백 번 강조한 거예요. 사람은 저분이 얼굴 보고 겉 보고 신앙의 연주 보고 직분 보고 믿음 평가했다는 망한다. 자기 자신도 망한다. 내가 직분이 뭐니까 나는 축복받겠지, 응답받겠지, 망한다. 내가 교회 생활 20년, 30년, 40년 했으니까 그것만 자랑하면 망한다 그 말이에요. 뭘 통해서 믿음이 있느냐? 다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그거잖아요. 뭐였어요? 예배의 신앙이에요. 예배가 사모해지고, 아무리 급한 일 있고 아무리 가고 싶은 일 있어도 예배 시간은 꼭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배 안 빠지려고 그러고 하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은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공예배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중요시 여겼고, 번제, 소제, 속건제 다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를 이제 앞으로 민수기가 6번밖에 안 남았습니다만은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그래서 힘들어도 제가 민수기를 맞춰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자, 이제 철야 기도와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출애굽기인데 오늘 24절이에요. 이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뭘 세웠습니까?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 성경에 보면 언약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오늘 새벽에 은혜 받은 약속, 소원 기억나시죠? 서원과 소원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오늘 새벽에 은혜 받았죠. 그래서 약속, 언약 이런 말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합치면 몇 권 66권인데 그 말씀을 보면 전부가 언약이에요. 언약. 조금 더 세분화 말하면 구약은 신약이 올 것을 약속한 거예요. 맞죠?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구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신약은 약속의 성취예요. 오신 메시아. 아멘 좀 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신 메시아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대는 구약시대, 신약시대 하면서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요? 말세, 성령시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악한 영들에게 두루두루 삼키려고 찾는 마귀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살아야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하지만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지금 믿음이 뚝뚝 떨어지고 목회자들 엊그제도 모여갖고 참 걱정을 하는데, 내가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이게 말세의 현실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이 뚝뚝 떨어져. 그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요건들이 많죠.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은데 코로나도 하나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이 뚝뚝 떨어져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천국 간다고 성경에 있잖아요. 아멘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이 앞으로 엄청나게 올 텐데 그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것 같아도요, 믿음이 이렇게 별로 뜨겁지 않았던 분들은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다 해도 교회 나오세요 해도 나 교회 이제 안 다니기로 했어요, 이런 분들이 적어도 20% 30%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뭐 결국에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가겠죠. 안 믿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멘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그리고 말세에는 추수 때인데, 추수 때는 알곡과 쭉쟁이 갈라지고 열매 아시죠? 천국과 지옥 갈라지는 때가 추수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키로 이렇게 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어디로 간다? 멀리 멀리 밖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쭉정이 신앙이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 통해서 보느냐? 뭘 통해서 보니까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 예배 요소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죠? 말씀. 자, 네 가지죠. 말씀, 기도, 찬송, 헌금. 네 가지가 예배의 4대 요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오늘 24장에 그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하려면 하나님과 맺은 뭘 지켜야 된다? 언약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에다가 길어졌죠.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언약, 약속, 축복, 뭐 영적으로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게 다 약속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준 건데, 또 야곱에게도 단을 쌀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창세기 46장에 하면 네 아들 요셉을 만나는데 내가 너를 함께 동행해 줄 것이고, 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약속들이 있고요. 축복의 약속을 전체를 얘기하라면 32,560가지나 된다 이거죠. 아멘이죠? 더 크게 아멘 하시죠? 근데 우리는 약속.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신의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24장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줘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 1절로 본문 8절입니다. 24장.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주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는 절차를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그 율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렸고, 이스라엘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처음 듣는 분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의 백성, 또 영적으로 말하면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 이해하시면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란 말이 이 말씀은 이스라엘 하면은요. 자, 언약의 목적은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언약의 방법은 본문 6절로 8절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조건이죠. 뭐 하면, 그리하면, 내가 설교 여러 번 했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뭐가 되겠고? 그게 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 거다 하는 소유가 되겠고,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43장에 나오죠.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어떤 일이에요? 엄청나잖아요. 물 가운데도 안 빠져 죽고 불꽃 가운데서도 다 죽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리고 나서 본문 6절로 8절 보세요.
6절로 딱 8절 보면, 자, 여기 보면 피란 말이라고 나와요. 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서 듣게 하니, 낭독서를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화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자, 모세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뭐라고요?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본문 4절에서부터 5절, 6절까지를 딱 보시면요, 4절, 5절, 6절을 쭉 보시면 거기에 보면 모세는 그 말씀을 언약서에 기록하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몇 기둥을 세워요?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보내어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렸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여기서 피 뿌림은 목숨을 걸고 언약함을 뜻하는 것이고, 자, 이것은 엄청난 영적인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예표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로 8절을 보면 기록한 언약서를 다시 낭독을 하니까 백성들은 순종을 서약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순종을 서약하고 백성들에게 나머지 절반의 피를 뿌렸다고 7절로 8절에 말씀을 줍니다. 자, 이것은요, 이 계약이 언약서를 지킴으로 성립된다는 뜻이고요, 피 흘림에 의하여 지켜질 것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불가능해요. 죄악된 인간으로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뭐를 통해서? 제사함은 뭐요? 예수의 피, 그죠? 예수의 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에,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구원을 체험함으로 새 언약에 들어갔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자기 자신에게. 예수의 피는 언약의 피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시며 또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우리 고백하게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그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았다 믿음으로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아픈 부분을 만져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우울증도 다 고쳐주시고, 그게 바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즉 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처음부터 다 외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이죠. 이 보혈의 능력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 번째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언약 체결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또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본문 2절을 보시면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언약을 맺은 후에는, 잘 들어보세요, 모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몇 명?
70인도 올라와서 하나님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하셨다고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그날의 기쁨과 은혜가 어떠했는지 10절로 1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며 기뻐했습니다. 아담으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언약 체결의 결과로 일어난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친백성. 아멘. 너는 내 거다, 내 백성. 기쁘지 않은가 봐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또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계속적인 용서와 기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며 깊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니면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걱정과 공포에 날마다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참 자유를, 참 기쁨을 누리고 살고,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아멘 좀 해요. 뭘 얻고요? 생명을 얻고 더 뭐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몇 절?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자, 다시 한번 찾아봐요, 얼른.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주님 오신 목적이 어디에 나와요? 큰일 났네. 요한복음 10장 10절.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구절들은 외우실 것이 많아요.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이라든가 영에 속한 자가 되자. 외워야 돼요, 이런 말씀들은. 아멘. 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12절로 18절이죠. 하나님의 일을 성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내 의지와 내 승질대로만 하지 말아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뭘 주기 위해서입니까? 12절에 돌판을 주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십계명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백성을 누구와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론과 훌에게 맡기고. 이해하셨죠? 여호수아를 데리고 어디에 올라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갑니다. 13절로 14절에 누구를 데리고 올라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오를 쯤에 구름이 산을 가리어 여호와의 영광이 산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맹렬한 불길이 보였다. 불길이 보여요. 17절입니다. 모세는 18절에 가보면, 본문에 보면, 자,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얼마 동안 거했습니까? 40주야를 거했습니다. 40일은 모세가 나라의 법,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이죠. 그 나라의 법을 받기 위한 시련 기간이었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나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엄중하기에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 아시죠? 맞죠? 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이제 십계명 하나 나오죠? 그 하나님 말씀대로 10가지. 자,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고요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는가 하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앉지 않고 성급하게 서둘러서 일하는 편은 아닌가? 여러분, 나는 여기서 깨달은 게요, 우리가 일하다 하나님의 일도요, 무조건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면서. 아멘. 제가 언젠가 쉼표라는 말을 한 적 있죠. 예? 쉼표. 특별히 야곱이가 창세기 46장에 요셉을 만나러 갈 때 브엘사바에서 스톱! 하고 쉬는 겁니다. 쉼표요. 무조건 전진이 아니고 쉬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잔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자 합니다. 내 욕심에 의해서 지금 요셉을 만나러 갑니까? 혈육의 정 때문에 갑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즉 물질 때문에 내가 가는 건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인지 아닌지 여쭤보는 신앙의 자세가 단을 쌓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멘 해봐요. 직통계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단이 뭐예요? 오늘날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말씀, 기도, 찬송, 헌금, 특별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주의 종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무조건 전진할 일이 아니구나. 내 욕심에 너무 가득 찼구나. 혈기 충만이구나. 고집 충만이구나. 교만 충만이었구나. 이래는 안 되지. 금식해야 되지. 엎드려야지. 이게 쉼표예요. 아멘 하시죠? 단을 쌓고.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 죽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행복하게 해줄게. 그게 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네 눈이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이에요. 믿어지면 아멘. 이 말씀을 가슴에 쿡 새기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세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25장은 주일날 오후 2시에 또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노정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평안이 저들에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팔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